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고 오히려 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세밀하게 마태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도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기록해 두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자 제목으로 삼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신앙의 호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과연 어떠한 기도인가, 또 우리가 기도를 하는 자세나 마음가짐이 어떠한가, 이러한 우리의 기도하는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한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여기까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한 곳에서 먼저 기도하셨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참 많죠. 세례를 받으실 때도 주님께서는 기도를 하셨고요. 또 주님께서 별두 제자를 택하실 때도 기도하신 후에 택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새벽에 기도하셨다라는 말씀도 있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라는 말씀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이제 져야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대제사장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기도로 우리 삶에 본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이제 기도의 내용을 일러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랑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버지께 하는 기도는 주로 어떤 기도일까요? 참 저도 강단에서도 한 번, 두 번 말씀드렸지만 고치려고 해도 참 안 고쳐지고 역시 우리 오늘 집사님,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본성과 또 이 땅을 살면서 죄의 본성이 계속 끊임없이 충돌하는 그런 가운데서 기도에 있어서도 그것이 여전히 충돌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흔히 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진짜 많이 하죠. 이게 그냥 입에 거의 정형화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저도 아무리 고치려고 이렇게 이제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새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가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시옵소서가 오늘 기도 속에서 등장을 하죠. 등장하는데 어떤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에 대한
간구를 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라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중심이 내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좀 깊이 고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심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가. 만약에 그 중심이 나라면은 모든 간구는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게 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라는 기도를 먼저 가르치셨고, 기도를 맺을 때도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는 송축함으로써 기도를 마무리 지어라, 이렇게 주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라면 그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끼치는 기도에는 일용할 양식과 그리고 용서와 그 다음 구원과 소망, 이것이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과연 우리 기도의 알맹이가 어디에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벗어난 것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중심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로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용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든 것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을 간직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기도도 안 되고 내 자신도 힘들고 또 내 자신이 힘들다 보면은 주변 사람도 힘들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 주신 이 4절의 주기도문 내용을 또 한번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에 가면 이제 기도하는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내용이 아니라 이제는 자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덧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 간절히 청하는 간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를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해야 되는가,
얼마나 진지하고 열심히 있게 해야 되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응답이 없다 보면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저희 집에도 한 10년 가까이 된 기도 제목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주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겠지 하고 여전히 기도합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쉽게 낙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결단코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끝까지 주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우리 열린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임을 또 우리에게 확신으로 말씀 주십니다. 13절에 보면 이 세상의 부모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굉장히 값진 선물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이루어져야 하는 그 이유,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 누구를 찾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죠. 그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인격적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받는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고난에 봉착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뢰할 대상이 늘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또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사실은 제일 좋은 기도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공식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면 주님께서 또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죠. 어디에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즉 내가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그것이 곧 기도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 가족들은 반드시 하루에 주님과 인격적으로 한 번씩 만나는 복된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부터 이제 이루어지는 말씀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 장면이고 이로 인하여 또 예수님을 시기하는 무리와 논쟁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벙어리가 말을 하는지라 무리들이 기히히 여겼으나 그 중에 들어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들어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베푸신 장면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알세보를 힘입어서 이렇게 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0절에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곧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주님을 직접 보고 주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면서도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더 이 말씀으로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바로 21절 보십시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이때 강한 자는 누가 될까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한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사탄이겠죠. 그리고 22절에 나온 더 강한 자는 누가 될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이 메시아 되신, 주님이 사탄 마귀 권세를 누를 수 있는 힘을 가지심을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이후로 예시적으로 또 이야기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마귀를 몰아내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 주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사탄이 나간 그 자리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었을까요? 자, 지금 주님께서 예시로 들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면은 사탄이 나갔고 그 사탄이 나간 그 자리에 주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 사탄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탄은 우리를 자기의 구속물로, 자기의 집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를 침노할 수 있는데, 그 침노의 정도가 어떻다? 더 악한 귀신 몇을 데리고 왔다? 7을 데리고 온다. 믿다가 낙심하게 되면은 정말 믿지 않았을 때보다도 더 참담한 형편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너무 또 낙심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믿다가 또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죄를 범하면은 내 속에 이렇게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셨던데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 지금 말씀과 연결이 되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인데, 우리가 정말로 경계로 삼고 우리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함을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회심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상황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적용을 시킨다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데 이따가 낙심해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된다면 그 사람의 처음 처지가 나중보다는 더 심하게 된다는 이 주님의 말씀과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봐도 이 말씀이 또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도 그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고 또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만이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겨낼 수 있고 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침범하지 않게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가장 훌륭한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28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해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8장 20절, 21절,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가하고 계실 때에 마리아와 그의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주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왔나이다 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죠. 한 여인이 일어나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해석하면은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칭송하는 이제 육신의 부모를 칭송하는 그러한 말씀을 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신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으로서 그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좀 이따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화 있을진저라는 경책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첫 번째 이야기로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으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내용은 29절부터 36절까지 주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이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악한 세대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나온 것처럼 내가 무덤에 3일간 죽었다. 이제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부활하고 나중에 심판할 때에 여기 있는 너희들은 얼마나 악한 세대가 될는지 내가 요나의 예와 그 다음 시바의 여왕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요나의 예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3일길을 하루길 걸으며 회개하라 했을 때도 그들은 회개하였었는데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존재다. 또 하나는
진리를 구하는 자는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온 길이 이 엄청난 길이죠, 그죠? 그리고 정말로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본인이 직접 검증하지 않은 약간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그 솔로몬을 찾아오는 믿음이 있었는데, 과연 너희들은 어떠하냐 이 말씀이죠. 너희들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세대요, 나를 보고도 너희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악한 세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등불 이야기를 하십니다.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빛이요 등불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존재다? 말 아래 숨겨진 등불이 아니라 등경 위에 올려져 있는 등불, 온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시라는 것이죠. 그 등불이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땅에 빛이 왔지만은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것을 좋아하여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과연 눈이 있는가? 믿음의 눈이 있는가? 부활의 믿음에 대한 우리는 확신함이 있는가? 만일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36절,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확실히 믿고 늘 말씀을 밝히 보는 눈을 가지신 우리 열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28절의 말씀이 37절에서부터 54절의 말씀과 연결되면서 정반대적 상황을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드러내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적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부지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이 유대인의 풍속에 의하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정결 예식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악하다고 봤고, 그래서 악한 것에 있다가 이제 주님의 어떤 일을 한다거나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는다거나 할 때는 반드시 정결의 예식을 거치고 행하여야 한다. 아주 간섭적으로 규례적으로 정해져 있던 것인데, 제가 볼 때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를 보신 것 같아요.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바리새인이 보고 시비를 걸죠. 이상히 여겼다. 왜 율례를 따르지 않는가? 그때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형식적인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런 표리부동한 외식적인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에서는 화 있을 징조가 7번 반복되셨는데 여기서는 6번 반복되면서 이제 책망하십니다. 보겠습니다. 화 있을 징조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 보면 둘 중에 하나만 행하였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뭐만 행하였다? 외식적인 11조만 행하였다는 거죠. 박하와 건채라는 것은 아주 작은 야채류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야채류, 아주 그 쏘물배난 그 야채류도 헤아려서 10의 1조를 정확하게 바칠 만큼 그들의 이 외식적인 믿음을 철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외식적인 믿음은 있었지만은 무엇은 없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없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11조도 하고 공의와 사랑도 실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이슬진저에 해당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은 외형적인 업무는 충실하되 하나님 말씀의 근본 정신인 사랑과 공의를 저버린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혹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가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화이슬진저, 너희 바리새인이다. 너희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허세, 교만을 내세우는 자가 되겠다. 오늘날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을 수 없죠. 세 번째 화이슬진저를 보겠습니다. 화이슬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거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무덤과 이스라엘의 무덤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땅을 파서 이제 무덤을 만들지만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서 이제 무덤을 만들죠. 그리고 그 무덤에는 이제 뭘 합니까? 회치를 하죠, 그죠? 회치를 해서 이제 무덤의 그 위치를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어 놓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제 회치란 무덤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장면은 우리가 이제 번역하면서 우리 실상에 맞게끔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무덤을 만들어 놓고도 무덤을 만들지 않은 것처럼 속여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부패함이나 자신의 부정적인 모습은 숨기고 그 위를 밟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것을 밟았다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경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모습들로 혹시 내 자신의 그 모습과 또 다른 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라. 그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를 모욕하시면 어떡하십니까 하는 그 율법사를 향해서 주님 또 책망하시죠.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들과 같은 이제 목회자를 향해서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성도들에게 요구하면서 본인은 실천하지 않는. 그래서 신앙의 짐을 지우고 성도들에게 부담을 준다면은 그 지도자는 잘못된 신앙 지도자라는 것이죠. 같이 져야죠. 아니면은 먼저 져야 되겠죠. 마지막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조상의 행한 일을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이르시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들어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다섯 번째 그 주님께서 경책한 대상은 진리를 핍박하고 선지자를 핍박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종교적 삶.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진리라고 하면서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크게 해당은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6번째 화이설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흰문하고 그 입에서 나온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고 주님이 말씀하신 6번째 경책의 대상은 진리를 아는 자 그러나 전하지 않는 자. 이건 우리에게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는 자도 가로막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로 있다면 주님의 경책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또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예 소극적으로 주저앉아서 말씀을 전가하지도 않는다면 그것도 주님의 경책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외형적인 삶,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주님 진노로 경책하신 이 말씀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나의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들려지는지 아니면 이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든지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또 주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주님은 이 땅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실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며 구원함을 얻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표리부동한 왜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엄하게 경책하셨습니다. 화이설진저 오늘 우리의 신앙적 행위가 이런 변형되고 왜곡되어진 신앙은 아닌가. 정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거하는 데에 힘쓰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을 알고자 하는 자를 가로막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우리는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말씀 쭉 본문 속에서 은혜 받은 구절이 있으면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온전한 모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의 기도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늘 그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주님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얼마나 실천하고 행하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알지도 않았고 인정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아니 오히려 더 나아가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모든 내용을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도 혹시 하나님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기머거리와 소경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의 빛이요 등불이심을 온 천하에 밝게 드러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은 어둠의 있기를 절개하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빛의 자녀로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과 행동이 항상 같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